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말이여 하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아멘. 부활주일, 부활절입니다. 부활신앙은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독보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의 전제는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새 생명도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고통을 줄이고 무마하고 잠시 산 이 세상에서 위로받을까 이런 게 이 세상 종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세상 종교는 플라톤의 형이상학적인 신개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형성되면서 이 헬라 철학을 많이 수용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질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소위 검증을 하잖아요, 검증.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유능한 사람 같고 학벌도 있고 경험도 많은 것 같은데 그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다. 검증을 합니다, 검증. 근데 우리 신앙은 특별히 기독교 진리는 검증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검증해도 진짜는 진짜죠. 우리 한국 기독교는 140여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검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는 혹독한 검증을 받습니다. 검증을 누가 주로 하냐면 뼛속까지 기독교인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가 지나고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서 계몽주의,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는 그건 다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다니면서 보니까 특별히 목회자 자녀들이 뭐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목사 자녀였기 때문에 완전히 몸에 배있는데 이 정신을 차리고 좀 깨달아 보니까 엉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떻게 사랑의 종교를 하고 있는 교회에서 십자군운동 같은 걸 벌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걸 정당화하고 또 마녀사장이라고 하루에 100명, 200명씩 불러 자기하고 다리면 다 죽인단 말이에요. 정복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교회에서 말하는 우주관이나 이런 것들이 얼토당토 하는 겁니다. 지구가 이렇게 둥글고 돌게 되어 있는데 지구가 중심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냥 그게 아니라고 진리를 얘기하면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저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다. 폭력적이다. 이래서 주로 목회자 자녀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진짜 이건 아니단 말이지. 그러면서 19세기 들어와서 최종 검증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러분. 검증의 결과가 뭐냐면 그런 교회에서 알고 들었고 가르쳤던 그 신은 죽었다 그 말. 이거는 기독교에 대한 대적 반발이 아니고 사실 얘기한 겁니다. 그 선두의 목회자들인 니체가 서 있으면서 기존의 대부분의 지성인들이 교회를 멸시하고
또 우습게 보고 경멸할 때 그가 나타나서 맞아. 우리가 잘못한 거야 이거는. 그러면서 사신사상을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뿐만 아니고 우리가 믿었던 기존의 모든 신 개념들은 이미 끝났다. 그러면서 그 신의 무덤을 얘기합니다. 장송곡을 부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만약에 이미 끝나버린 그 신을 추구한다면 그는 이미 무덤에다 기념비 세워놓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럼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종교가 아니고 기존에 알고 있던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양식이 있고 양심이 있고 좀 깨어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러면서 19세기 접어들고 20세기 오면서 본격적으로 탁월한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진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제가 가끔 얘기하는 칼바르트나 보네프나 이런 딜리 또 하이데거를 비롯한 철학자들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는데 물론 성경으로 하게 되면 금방 답을 찾는데 또 이분들은 학문을 하기 때문에 저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저 위에. 그래서 이제 칼바르트 같은 사람은 창조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저희가 한 10년 이상 외쳤던 생명의 복음을 이미 신학자들이 20세기 중반부터는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거의 그렇게 소개되지 않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말이죠. 나도 한국 교회의 출신이고 한국의 세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진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회는 말이죠. 서양 같은 경우는 기독교 사회예요. 사회 자체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는데 한국은 혼합 종교로 말하면 다원화 사회입니다.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고 요즘 이단들 한국처럼 많은 이단이 또 없어. 각종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 중에 기독교도 있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가 말이죠. 혼합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진짜 그 2000년 동안 혹독하게 검증된 그 결과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의식 있는 물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벌써 깨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닌 걸 진짜처럼 계속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그러면 아주 무지하고 순수하고 종교성에 찌든 사람들은 거기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야, 주의 종 다치게 하면 천벌받지. 이게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김 지사님하고 저녁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래요. 본인의 아버님도 장로님 하시지만은 옛날 분들은 그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은요 안 통합니다. 그래서 다 떠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옛날식으로 설교하고 옛날식으로 믿으라고 강요하고 잘못하면 벌받고 잘하면 복받고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미 사신신학으로 끝난 건데 우리는 죽은 그걸 붙들고 억지로 믿으려고 하니까 양심 있는 목회자들 견뎌내지 못해요. 어제도 목사님 두 분 이제 제주 와서 만났는데 한 분은 그 송 목사님 저하고 12년 동안 일기 캠프 때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회의가고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저 강원도 가서 아파트 건설하는데 잡부로 일하는데 그렇게 편하대요. 새벽 기도를 하려고 일어날 때 너무 힘들었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7시까지 공사장 나갈 때는 벌떡벌떡 산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엑소더스 탈출 애굽에서 탈출 축하합니다. 그 목사님 이제 탈출했으니까 광야도 지나야 되고 가나안 땅 가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축하한다 그랬습니다. 축하한다.
가장 중요한 진리의 본체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어야 되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의 인생을 그럭저럭 살다가 끝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을 때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이 솔로몬. 전도서 나오잖아요.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누리고 싶은 건 다 누렸습니다. 갖고 싶은 건 다 가졌어요. 근데 그건 뭐라고 말합니까? 일평생 내가 수고한 것이 슬픔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슬픔뿐. 이미 갔던 길 또 간단 말이죠,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생명을 주러 오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말은 십자가에 달린 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그 이루어하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고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테텔레스타이라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부재한 기독교는요, 반드시 프랑스 말로 데카당스, 한참 잘 나가다가 완전히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서 맡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간 파리에서 오신 우리 손장님하고 이틀 동안 만나가지고 이분이 뭐 철학과 신학에 대해서 아주 하루 5시간씩 독서하시면서 작품하시는데 제이블하가르스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하루 종일 이분과 대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 이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파리에서 한국의 유명한 목사가 와서 집회를 해서 갔는데 자기가 장로라서 앉아있는데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 이 체면만 아니었으면 뛰쳐나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는 사실 끝나버린 그래서 진짜처럼 얘기하는데 너무 뻔뻔하지. 기가 막힌 건 거기 아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중심으로서 이루신 일은 아버지의 뜻인가 6장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복음 있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너무 분명해요. 성경을 딱 들여다보면은 이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성도들이 말이죠. 성경을 안 읽습니다. 거의. 그리고 어떤 지도자가 전해준 그걸 도구마처럼 절대화시켜버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의 종이 돼버려요. 사람의 종. 지금은 성경이 있지만 안 읽기 때문에 성경 문맹시대다. 문맹시대다. 읽으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재수씨가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데 그 명성교회라고 큰 교회 다녔는데 그 환멸을 느낀 거예요. 저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도 안 나가. 근데 지난번에 이제 만났는데 재수씨가 참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14년 동안 성경만 읽었대. 아침에 일어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 교회를 안 나와도 다 알고 있어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저녁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옷깃을 다시 추스리면서 정신이 바짝 차렸어. 내가 그랬어요. 제수씨한테.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 한 자도 안 본 사람보다 제수씨가 훨씬 낫습니다. 진리 안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이 진리를 알아간다면 그럼 금상첨화지. 금상첨화지. 여러분 현재 누리는 영생.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생명도 아니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30년밖에 안 살았지만 그분은 대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도 영생이 아니고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죽어서 물론 영생은 완성됩니다. 죽음 이후에. 그래서 더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보는데 뭐 영광 본다고 해서 그게 반짝반짝 황홀광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광은 그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인자와 신실, 그 사랑과 신실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분과 계속 관계를 하다 보면 그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세상과 관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즉시로 부모와 관계를 하잖아요. 근데 부모와 관계하다 보면 부모의 성품이 내면화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혼 생활한다고 사회생활 하는데 이게 바람직하지 못하면 계속 고통과 갈등을 겪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내가 뭐 성격이 형성되는 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내 탓은 아니에요.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건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자꾸 옛사람의 옷을 벗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배어들어서 관계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 방식.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고 전에 용납하지 못했던 게 자연스럽게 용납이 되고 전에는 미워서 견딜 수 없었는데 이게 점차 극복이 되면 단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또 마술이에요. 단번에 된다는 거. 자기를 속일 겁니다. 한 10번 중에서 전에는 10번 계속 미워했는데 이제 한 9번 정도 한 번 줄어드는 게 귀한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으면 아니지. 그건. 똑같으면 더 나빠질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영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죽음을 통과하느냐 이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죽음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의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실제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있지만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언제 죽음을 경험하냐면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함께 죽는 겁니다. 이게. 감각까지도 말이 돼요.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제거되면 말이죠. 곤두박질 친다. 니체는 그런 말을 합니다. 곤두박질. 우리 영혼 자체가 춥고 무감각해지고 곤두박질 친다. 강전도사 남긴 그 컨테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남편 보는데 1년 좀 넘었잖아요. 그대로 사망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지런하시던 분이 못해 이렇게 안 된다. 낙이 없는 거야. 본인은 낙이 없다. 제가 어제 저녁 좀 가서 나눴습니다. 집사님 깊은 슬픔 가운데 떠난 아내와 함께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 그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 시작됐어요. 이미 완전한 영생이 떠나신 분은 남겨진 분들의 고통이라. 적당히 살아가면요 추락하는 정도도 약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부재에서 오는 고통을 감당할 수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엘이라 막상 외쳤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강렬할수록 분리의 고통은 크다고 말이에요. 우리 영생을 가진 자도 이 땅에서는 반드시 세상 떠나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우리 몸의 모든 감각, 기관, 신체적인 활동이 종결됩니다. 마지막 숨을 딱 거두잖아요. 그때 우리 영혼은 몹시 괴로워하고 슬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모든 게 종결되고 떠나지만 부활하신 주님, 그 모든 생명의 본체이고 결코 죽지 않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감각은 고통스럽지만은 그 주님의 현존으로 아버지 품에서 이걸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연주의자들은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오지만 이 주님 안에 거하는 분들은 편안하게 떠나게 돼요. 고통이지만 하나님 품에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죽음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리겐 몰트만 교수가 올해 96세인가 이제 그런데요, 최근에 마지막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부인이 같이 신학교를 다녔고 평생을 그 엘리자벳 몰트만 해가지고 세계적인 여성 신학자였거든요. 두 분이 이제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이제 떠나보내고 나서 그런 소회를 썼는데, 마지막 책이고 자기도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굉장히 진지하게 썼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죽음의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귐 안에서 우리는 평안히 죽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죽음 속에서도 현존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죽어가는 자들과 함께 죽음의 밤을 지나서 영원한 빛으로 들어간다. 그는 다른 지평에 위에 서 있으며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 영원한 빛은 창조에 속하지 않는 빛을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빛이거든요. 이 땅에 이제 빛이 꺼져가는데 거기로부터 빛이 오고 우리와 다른 지평인, 우리는 이걸 상징적으로 요단강 저편이라고도 말하지만 하늘에서 우리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순교당할 때 저 위를 쳐다보니 이게 하늘이 열리고 말이죠. 거기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서 계시잖아요. 서 계시다. 자, 그런데 이 땅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던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의 순간이 되게 되면 그 즉시로 영원한 생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주로 이제 공간복음서에서는 영생을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삶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장애인이 되어서 영생에 들어가라. 이건 죄에 대해서 장애인으로 살다가 죽음 이후에 영생이 시작된다. 그건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영생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출생할 때 보면은 어머니 우리 뱃속에 있다가 태아에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태아에 있는 아이는 사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배아가 나오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듯이 그 고통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우는 거예요. 괜히 우는 게 아닙니다. 고통.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육체적으로는 고통이지만 그 죽음과 동시에 아이로 치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새로운 세계 오듯이 전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마지막 때마다 부르는 건 선한 능력으로 그 가사를 보네포 목사님이 43살 때인가 순교당하셨는데요. 2차 대전 끝나기 정확히 1945년 5월 9일 날 이제 독일이 정식으로 항복을 하는데 정확히 한 달 전인 4월 9일 날 새벽에 처형당합니다. 보네포 목사님. 감옥을 걸어 나오면서 남아있는 죄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이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출생이 고통인 것처럼 죽음은 고통이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한 고통이다. 죽음 이후 우리는 비대면했던 주님과 대면에서 교제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시작되기 전까지는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게 됩니다. 바로 낙원에 거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게 되고, 그래서 이 죽음 이후의 중간기까지는 낙원에 거하고 죽음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육체가 부활하게 되고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일은, 보네포 목사님도 그랬지만 이미 그 부활의 신앙을 믿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확실했습니다. 확실했어.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감옥에서 걸어 나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 나는 죽어서 빨리 주님과 교제하고 싶다. 이렇게. 차라리 내가 원하는 거야. 혹시 남겨준다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길 바란다. 자, 우리는 이제 부활신앙을 믿는데, 이제 죽음과 죽음 이후에 완성되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 부활신앙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좀 여러분과 한 가지 좀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그때 부활하셨는데, 이제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요. 그리고 도마는 만져봐라 또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시간 구분이 없어요.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나 아버지께 올라가야 된다. 날 만져서는 안 된다. 승천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누가복음이나 이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요한복음은 바로 성령을 보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겠다면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고 성령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를 보낸다. 파송을 해줘. 생명을 전하는. 그거는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그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기도할 때 17장 17절 이하에 진리로 저들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기도한 대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체를 볼 때는 그 문이 열려서 나타난 다음에 제자들이 뭘 보냐면 그 옆구리의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기뻐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도마는 그걸 못 봤기 때문에 보여달라고 했고, 그럼 문을 안 열고 뚫고 유령처럼 들어와.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서 유령인가 이렇게 놀리잖아요. 신령한 몸을 가진 영체입니다. 영체. 그와 동시에 실제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유령은 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통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하나는 기존에 그분이 못 박혔던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연속성이 있는가 하면 그 몸이 아닌 비연속성으로서의 몸이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한번 좀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21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 아들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체는 바로 누구의 부활체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체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그 못 박힌 자국과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동시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이었듯이 우리의 부활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동시에 있어요. 그럼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남아있는 연속성으로서 그 몸의 형체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사역이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건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악의 세력, 죄의 세력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당하는 흔적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모함일 수도 있고 비난받는 일일 수도 있고 실제로 고통을 당하는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종말의 날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없어지지 않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먹게 하렵니다. 그럼 그 믿음의 도키모스는 캠퍼스로 강의합니다만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인격을 말합니다. 인격을. 캐릭터를 말한다고요. 캐릭터. 그거는 안 없앤다는 거예요. 주일 하면서 받는 흔적이나 내가 지상적인 삶을 살면서 빚어가는 그리스도의 인격은 없애지 않는 부활체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기독교가 그 계몽주 시대 때 비난받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의 삶을 위해서 현재를 거부하는 그걸 조장시켰습니다. 모든 행복과 소망과 기쁨은 저 나라에 있다. 여기에서는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겁니다. 노예 종교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나만의 고유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 합니다. 세상과 인간의 실존은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미학적으로만 정당화된다. 세상과 인간의 실존은 미학적으로만 정당화된다. 그 말은 뭐냐면 각자가 자기 인생을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듯이 만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당하실 때도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예로 들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현재의 삶을 순간이라고 말하고 이 순간이 영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현재 이 순간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작품을 만들듯이 우리 이제 조율사님이 집을 짓게 되면 함부로 지을 수 없잖아요. 모든 재료를 동원해서 정확히 거기다 넣을 때 넣고 뺄 때 빼고 다듬을 때 다듬어 가지고 작품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작품.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번역 성경 원래 그 만드신 바라 그 말이 명사형으로 포이에마 그 말은 작품이란 뜻이거든요.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고 화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 심혈 기울여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미 작품인데 그 작품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매 순간마다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각자마다 순간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삶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정시켜서는 그게 바로 교조적으로 가는 거예요. 믿는 방식까지 다릅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어진 삶의 정황과 순간이 다 다른데 거기다 대고 누구처럼 살아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 순간에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그렇게 몰아가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똑같이 살아요. 그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 예수의 흔적, 믿음의 도키모스를 방향으로 해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죠? 우리의 부활체가 어떻게 될지. 대강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강은 짐작할 수 있죠? 그거 가지고 영원히 사는데 말이죠. 가장 큰 적은 방탕입니다. 방탕. 방탕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시간 낭비라, 시간 낭비. 거기 좀 터들면 여러분 뭐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인터넷 시대에다가 첨단 과학 문명에다가 나중에 가면 아무 쓸모없는 하나님의 작품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에게 우리 혼을 빼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저도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오늘 메시지는 저한테 하는 메시지. 어쩌면 발이 빠른지 몰라요. 거기에는 눈도 빠르고 말이죠. 미래는 분명합니다만 그 분명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삶을 가볍게 대충 적당히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자기 영원한 삶을 망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 깨어서 부활절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이라 나의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절과 똑같구나. 가져갈 건 뭐고 못 가져갈 건 뭐냐 알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되면 하나님이 빌어가시는 거죠. 네. 그래요. 정말 부활주일날 좀 무거운 얘기 같기도 하고 그냥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재난과 기독교의 본질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그 인간을 위한 신 플라톤 이하 향이상학적인 신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미 끝난 걸 붙잡고 진짜처럼 얘기하는 것은 기만이에요, 기만. 여러분들은 그동안 제 메시지를 들어서 얼마든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선포될 메시지를 들어보시라고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영혼을 위해서 지금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아무데나 허비하고 말도 안 되는 메시지 앞에서 아멘하고 이번에 빨리 지부장 손장님께 제가 결단하라고 했습니다. 결단하라. 못 바꿉니다. 언제까지 인간적인 정으로 장로란 이름으로 체면 때문에 거기 있어야 되나.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무궁무진한 신학과 철학의 자원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때가 된 것 같다고 본인도 그러시더라고요. 5년 넘게 걸렸습니다. 5년 넘게. 그분이 향방을 정하지 못할 때 5년 전 제가 파리 캠프할 때 이 만물의 세계와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잡혔어요. 그 때문에 곁길로 가지는 않으시더라. 때가 되니까 하나님 부르십니다. 이제 그런 거 보게 되면 그 너머의 세계를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너머의 세계, 생명의 세계, 만물의 세계, 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자주 들어서 감동이 없는데 말이죠. 그렇게 2000년 역사에서 검증된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생명의 복음이 너무 귀해가지고 영혼 깊은 곳에서 이 기쁨이 차오르는데 이번에도 말이죠. 진리는 검증해도 진리고 검증할수록 이게 진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영혼이 또 춤을 추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 큰 선물인데 선물이 합당한 선물. 주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잖아요. 서귀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부활절이라고 보내왔더라고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정말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수의 부활체가 나의 부활체가 된다 생각했을 때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이 허무한 게 아니고 작품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순간순간이 소중하고
함부로 버릴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한번 해보자고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 부활체는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